자,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한 주제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의 주제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나가시면서 여러분 아마 제가 왜 그 질문을 소개하냐 하면 나라도 내가 이 설교를 들었다면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 구해야 되고 그리고 내 뜻 내려놓으라며요. 그럼 내가 할 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 설교를 좀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맞닥뜨렸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니까 나의 필요죠, 그죠? 예. 그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여지고 찬양받고 칭찬 듣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기도를 하는 동안은 느낌이, 물론 이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삶,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보다는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까지 4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조금 더 오늘은 우리의 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 아들 임용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몇 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제 아들이 너무 신앙도 좋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기간제 교사 하느라고 시간이 좀 모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너무 안 됐어요. 아마 저랑 동병상련을 느끼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저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 임용되게 해주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아주 지극히 나 개인적인 기도지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눈앞에 어떤 일이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질의 문제, 또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범주를 정하면 오늘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말,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 듣게 해주세요. 네? 어느 날 어떤 충주에 있을 때 일인데, 우연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저랑 좀 같이 가주세요. 그래 갔더니 그 충주에서 제일 큰 시장을 데려가셨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 시장 입구에서 장사하는 애기 엄마가 처녀 때까지 예수도 믿었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그 충주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아주 신실한, 정말 너무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꼭 좀 전도하고 싶은데 이 세댁한테 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신앙이 좋으시다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같이 가셔야죠. 그랬더니 저 교회 안 갈래요.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왜요? 시어머니랑 같이 가는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라도 저는 싫어요. 시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분 나름대로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나의 삶에 필요한 필요를 주세요. 또 그분의 시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 주세요. 근데 그 양식이 삶의 뭐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이 의식주와 관계된 모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주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까지, 거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일용할 네 삶에 필요한 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처음에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른 그 부름,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 기도를 하기 전에 잠깐 좀 여러분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일단 질문합니다. 대답하세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일부 예배 때는 너무 대답이 작아서 제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있어서 제가 시험에 안 들었어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 기도의 정신, 이 기도의 믿음, 이 기도의 가치관, 이대로 기도하면 이 기도 완전한 기도겠네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항상 답은, 번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답은 뒤에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도는 먹을 거 있을 때는 막 좋다고 예수님 따라오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막 도망가고 하는 그 무리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산상수훈, 즉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이 들어야 마땅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닮는 자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즉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기도는 1.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2. 우리를 위한 기도. 몇 번일까요? 네, 항상 답은 2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황제를 향하여 신앙하도록 명령했던 때예요.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던 때예요. 만약 황제가 아닌 다른 주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감옥에 가거나 맹수들에게 물리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데 이때 주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방법, 정신, 가치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깃들여 있는 신앙 태도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조금만 묵상해보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몇 가지 신앙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신앙만 좀 잘 정리하셔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 지금 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기도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이거를 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러면 보세요, 그 11절을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 누구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지난 1월부터 이 연말 12월이 된 이때까지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만약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작년쯤 부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일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별 걱정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누구한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하기 위한 전제가 뭘까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여러분 예외 없이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깔려있는 신앙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빌고 있으니까 빌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믿음 없으면 이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고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물론 애굽에 살던 초창기, 여러분 그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왕조일 때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대우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 여기고 그들의 수가 많아져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적들과 하나 되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위험을 느낀 왕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왕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강요를 당하고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 즉 탈출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엑소도스 하게 하셨습니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그들의 장벽이 뭐냐 하면 광야였습니다. 광야. 일단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아침마다 그들에게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백성들이 이게 뭐지? 그게 뭐죠?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히브리 말로 대답하세요. 이게 뭐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 만나가 히브리 말로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또 마시고 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몇 년을 지냈을까요? 40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와중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두 분이, 한 분은 원주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고, 한 분은 요 옆에 두곡, 우리 교회도 같이 헌금 한번 참여했죠, 그죠? 두곡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 모임이 있어서 두곡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 교회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 다시 했어. 인건비랑 자재비가 2배 올랐죠. 헌금할 만한 성도들은 없죠. 노인들밖에 없죠. 여러분, 그 교회는 연세가 75세 이하는 물 떠다가 어른들 섬겨야 돼요. 75세 이하. 그러니까 교회에 그래도 저분은 참 교회 어르신이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75세 된 분 보고 젊은 것이 뭘 그렇게 꾀를 부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노인분들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겁도 없이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몇 억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들이 이걸 시작할 때 정말 교회 재정도 자기 목사님 부부에게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이 인건비와 자재비가 2배로 오른 이 상황, 여러분 사태까지 깨끗하게 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었는데 자기를 보장할 만한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었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그 주 되심, 예수님의 우리의 왕 되심,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 우리가 이걸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 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 아니 이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한다면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성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 그 앞에 수식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써져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여러분, 참 제가요, 저와 관계된 어떤 간증이나 저와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제 아내나 제 아이들도 강단에서는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컴플레인이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데 안 하는 게 더 우습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 아들이 작년에 임용이 됐어요. 근데 임용되기 전에 사실은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한테는 결혼을 약속한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도 교회에서 신실하게 반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예요. 지금 제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며느리가 아주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며느라이가 그 광주에 있는 어떤 그 화학 무슨 연구소에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때 아직 임용이 안 돼서 기간제로 이렇게 교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결혼할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 취업이 돼서 저에게 전라도 광주에 방을 좀 하나 얻어주세요. 제가 광주에서 임용을 해야 이제 우리 부부가 광주에다 살림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 원룸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될 아이는 그 회사 근처에, 또 우리 아이는 자기가 지금 기간제로 있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이 코로나 중이었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 임용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임용을 받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들도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좀 많이 못했나? 이놈 그냥 기간제 안 시키고 그냥 공부만 하게 할 걸 그랬나?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결혼할 그 자매가 대전 연구소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아버지 올해는 제가 대전에 낼게요. 여자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라 대전에 내라.
그래서 대전에 임용을 냈는데, 아니 하필 작년에 대전에 사회 선생님을 한 명도 안 뽑았어. 사립에서만 2명 딱 뽑았어.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지난번 광주 때보다 경쟁률이 더 세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 순전히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재작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광주에다가 할까 대전에다가 할까,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아셔요? 앞으로의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이걸 구해요. 이걸 막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셨어요. 아,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게 필요한지 누가 더 잘 아실까요? 네, 그때는 왜 안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보다 제 아내는 꽃배기로 2배는 더 기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 아들도 실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주셔야 너희들에게 온전한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우리보다, 우리 자신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누구라고 믿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자고요.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안다고 믿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주신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올바르게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말,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건데, 이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이 기도 우리가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녀, 이거 사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구나. 여러분, 맡은 자는 오늘 나에게 주신 거,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3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간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건데 저에게 맡겨주시고
제가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그 신앙 고백으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 표시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일주일이 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 거군요. 주님 거라는 표시로 구별하여 내가 이 주일만큼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믿음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제일 먼저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